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과 그의 제자들을 지시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요즘 많이 회자되는 책 가운데 인문학 책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읽은 한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싫은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실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싫어한다는 것, 그럴 때 외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강제하는 일이 발생하죠. 무슨 얘기냐?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럽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무슨 말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즉시입니다. 아니 식사를 하면 디저트도 먹고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즉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동사가 나오는데 재촉하다라는 말은 이게 주님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말로 옮기면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즉시 뒤에서 등을 떠미는 것처럼 강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의 등을 떠밀어서 저쪽 길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19절에 써 있습니다.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후반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자와 아이 외 5,000명 누구에게 떡을 받아 먹었나요? 제자들에게 받아 먹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고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15,000명, 많게는 2만 명입니다. 그 떡이 전달되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도 받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이 나눠주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선이 누구에게 꽂혀 있겠냐? 당연히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깨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 예수 믿는 게 이거지.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는 거지. 그들의 시선, 그들의 삶의 하이라이트, 조명이 제자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요 소사, 그리고 저 경기도 덕소에서 신앙촌을 이뤘던 박태선 씨에 대한 제가 검색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순간이동이 있었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건 뭐냐면 병자를 끊임없이 고쳤답니다. 그러니 그 스포트라이트, 관심과 시선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 박 씨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망했나요? 왜 이단으로 규정됐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를 지키시기 위해 너희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안정적이다 라고 싶을 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다 싶을 때, 아니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뒤에서 우리의 등을 확 떠미시죠. 그럴 때 섭섭하시잖아요. 되게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지키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은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해요. 즉시 재촉하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누가 보냈답니까? 제자들이 간 게 아니라 당신이 무리를 저쪽으로 확 보냅니다.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안락한 생활과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험한 길과 험한 꼴을 받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무리들을 강제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주님과의 깊은 호흡과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명망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유명한 외국의 크리스찬 학자가 8년의 외도를 고백하고 은퇴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사람 사는 거 비슷합니다. 인간은 대동소이하지요. 어느 순간 인간이 무너지느냐? 영광의 자리에 오래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그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군중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떠나보낸 다음에 당신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죠. 주님,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 가운데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가 있죠. 자, 그러면 제자들을 왜 그쪽으로 보냈는가? 어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같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밤 사경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는 24시간 체계가 아니란 말이죠. 보통 시간을 4등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밤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동트기 전 인간이 가장 필요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떠나갔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해질 때 그래요. 해질 때는 언제냐? 6시부터 저녁 9시예요. 그러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들은 총 6시간 이 파도에 시달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만나는 자리로 제자들을 일부러 등을 떠미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우리 주님을 뭐라 그래요? 귀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나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유령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주님을 귀신이라고 부를 정도라면 그들의 믿음이 이 파도 앞에 얼마나 산산조각 부서졌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품죠. 하나님, 제 이렇게 작은 믿음인데 왜 이것마저 저를 이렇게 꽉꽉 밟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를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점점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무서워하니까 27절에 예수께서 또 이 단어 나오네요. 즉시. 왜냐하면 정말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팍 하고 내미십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32절로 갑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 봤지?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 거기에 너희들의 시선이 팔리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이란 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하며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주된 훈련의 이유이다. 더 깊은 훈련의 뜻도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3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을 더 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자, 마태복음 8장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의문과 질문형으로 끝나죠. 오늘 본문은요 33절은 마침표로 끝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 고백이 깊어지고 확장됐습니다. 주님이 이걸 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의문 갖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하시죠. 거기서 때로는 주님을 유령이라 오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를 통해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 주님이 하셨나? 뭐 의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통해 제자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뻥입니다. 내가 잘나서 했지라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했지.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요? 나라는 인격을 지어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더 깊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은 이걸 노리시는 겁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의 주 맞느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입장에서 황당하겠습니까? 야, 놀라운 기적을 보고 12바구니 넘게 배를 놓고 배도 이렇게 퉁퉁퉁 두들겼는데 갑자기 등을 확 떠미시더니 고난과 파도를 만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저희와 의도를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알까요? 모릅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죠. 그러면서 이것을 물리적이고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그 다음 구절에 하십니다. 볼게요. 34, 35, 36입니다. 자, 35,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게네사렛에 딱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옷에라도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줄 그 믿음이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령. 제자들의 믿음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라 장로님 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보다 오히려 외인에 가까운 게네사렛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장면으로 이렇게 대비시키는 겁니다.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들의 믿음을 오버랩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안주가 아닙니다. 정주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또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뱅뱅뱅 계속 돌죠.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들은 또 어땠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또 갑니다. 피곤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안락함과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즉시 말씀으로 뒤에서 미실 때 그 말씀에 떠밀려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혹시 심한 파도를 만나서 주님이 꼭 내 눈에 귀신처럼 보이고 짜증나는 존재로 보이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다. 그 단계를 넘어가면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거기에 보장되어 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믿고 우리를 즉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월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